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5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왼편의 죄인들과 오른편의 의인들에 관한 내용인데,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머리시고 교회 머리는 그 몸의 지체들,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에게 세계의 생활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을 말하고, 그 종교인들은 자기네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구제도 하고 선행을 베풀고 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한 몸 된 그러한 지체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은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주님의 모험된 교회의 지체들 형제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래서 주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지체가 한 몸인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한 몸의 진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되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46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귀와 마귀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는 이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죄인들이라 그러고 영벌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1절이 그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내용입니다.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내용인데 1400여 년경에 기록된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유월절 양이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 여기 양이 나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1월 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1월 달 열흘이니까 1월 10일이죠.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영생하지 못하는 구원이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식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식량,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체에 흠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지요. 완전하신 사람의 온전하신 흠없는 분,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래서 예수님 육조로도 남성으로 오셨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예수님은 염소가 아니고 어린 양인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염소도 잡아먹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염소가 죄인을 심판받을 죄인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그 모든 죄들을 다 영원히 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삼았다고 이렇게 고르는 표현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으시는 것을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래서 1월 14일 날까지 해가 질 때 1월 14일 저녁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구원의 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뭐 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서 불같은 율법에 죽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거기에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의 불. 그 다음에 무교병은 온전한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는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고난을 받는, 고통을 당하는, 환난을 받는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이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또 환난을 통과해서 죽어야 될 것도 말씀하고 있고,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렇게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자가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환난이 있는 거죠. 9절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이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교리와 학설, 내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비유한 거예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래서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겉사람 육체 안에 순간적으로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진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나올 때에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애굽을 이제 탈출하라 나오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때를 놓치면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있고 때를 따라 은혜를 또 누려야 될 것이고 이제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먹어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부단장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진리 말씀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비유로 감추어서 하신 말씀인 것을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단 말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신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되지요. 그래서 골로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다. 그런 내용.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율법이 살아서 필요해서 역사할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의 천은 없어질 천은 뭐냐니까 옛사람을 다 말하는 옛사람의 전체 천지 옛사람의 영과 인간의 영 옛사람의 심약한 마음 이걸 천지라 그래요. 그게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사역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불같은 율법으로 이제 옛사람 죄인을 죽이는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거기 보시면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까 출애굽기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신 18절에 천지가 없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사람 죄인이 없어졌고 계시록이니까 이제 옛사람 죄인 다 심판해서 다 이제 율법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율법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사역.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얀밈 율법의 사역이 완성되어 끝났기 때문에 율법에 죽어야 될 첫사람 옛사람 죄인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6절에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해서 완전 소멸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온 우주가 없어지고 무슨 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면 이것이 문제지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도 바다가 있어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산과 강이 흐르고 바다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이 헬라 번역인데 오역이다 그 말이에요. 바다를 진짜 많은 물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물이 바다가 아니냐. 그래서 번역하는 분들이 바다도 다시 이제 않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율법의 사역이 완성되어서 필요가 없어 이제 끝났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이 이제 신부가 완성된 걸 말해요. 남편을 위하여, 한 남편을 위하여서 정결한 처녀가 신부 단장 완성된 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비유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나 많은 이제 율법을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한국에도 참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무용론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들. 그러면 이제 구약은 다 떼어버리고 마태복음과 계시록만 가지고 다니고 믿어야 됩니까? 그것이 치구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좌로나오나 이제 구약에도 보면 치우치 말라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듭나게 된 다음에 이제 우리 속에 영의 새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 그 사람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염려하니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듯이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제 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피 흘림이 없는 거니까 산순교 체험을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실제로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한 번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되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것이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히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다 이루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영원히 속죄하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보혈로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영원히 속죄하셨다고 나오죠. 영원히 속죄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그것이 다 죄진 거란 말입니다. 종교생활이 다 이제 범죄란 얘기예요. 불법을 행한 거라고. 그런 죄, 교인으로 있을 때 지은 죄,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연약해가지고 이제 흠과 틈과 점과 부순 잡힌 이런 것들, 이거 다 이제 부끄러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쉽게 표현하는데, 전부 다 영원히 없었다는 말은 죄만 다 없애주시고 그 옛사람 죄인을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옛사람 죄인의 죄를 영원히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런데 옛사람 죄인이 그냥 살아있으면 또 옛사람 죄인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옛사람 죄인,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 죄인의 몸, 죄의 몸, 그 옛사람 죄인을 말하거든요. 그 옛사람 죄인까지 영원히 영적으로 미리 다 죽여서 소멸시켜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로마서 6장 옛사람 죄인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죄를 또 짓는 옛사람 죄인까지 영적으로 미리 완전히 죽여버려서 소멸시켜버리셨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고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고 정말로 진짜 진리로 거듭난 사람은 이 로마서 6장 3절에 6절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어져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으로 살다가 죄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고 의인으로 살면서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 이제 장성해서
천지 말고 심으로 단장되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시든지 그 주님 신랑으로 만나 가지고 우리 신부로 만나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진리.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진리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제 구원 완성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혀가지고 온전히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영생하게 하시는 영원 불변한 구원의 복음. 이것이 완전한 거듭남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다 2000년에 담당하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26장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로 불리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모였다. 이 모인 이유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인 건데 원어에 보면 하자르 그래. 질투해서 모였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모였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대적하고 원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인간적인 1차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누가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질투하게 하였고 예수님의 대적이 되게 하였고 원수가 되게 하였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바로 이 사람들의 바로 애비가 마귀인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의 선생들이죠. 거듭난 사람들, 이 악한 무리예요. 악한 무리. 이 악한 자들이 모이도록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인 악한 마음을 다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불의의 도구, 마귀의 무기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 그 거듭나지 못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어줬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이제 죄인의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 회개를 진짜 제대로 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설교들은 그건 전부 다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마귀의 앞잡이, 마귀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그냥 남자예요. 성인 남자인데 그 속에 마귀와 하나 되었다는 그 영혼이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구원의 진리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진리도 올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돈 받고 팔아 넘기겠단 말이죠.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16절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사도로 택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말로 영원한 불변한 완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러 다녔던 제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가룟 유다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성령을 받은 자와 마귀의 영을 받은 자, 이걸 모르면 온전한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 신약 마태부터 사복음에 있는 예수님과 악령의 그 사람을 통해 대적하는 전쟁의 영적 역사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열한 사도에게는 절대로 집어넣지 못해요. 왜요? 열한 사도는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영생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가룟다는 마귀가 택한 자예요. 마귀가 택한 자. 자, 요한복음에서 8장에 보시면 마귀로부터 거듭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잘 몰라요. 비밀이니까 똑같이 흉내내는 겁니다. 마귀도.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것이 마귀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자식들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속이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식, 애비가 마귀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어때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죄인들, 앞으로 이제 구원받을 택한 영혼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예정의 진리인 겁니다. 예정론은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라 그 말이에요. 마귀도 자기 자식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지 않아요. 죄인은 어때요? 심판받을 죄인은 율법으로 심판해서 죽여버려서 불못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죄인은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율법으로 어떻게 해요? 옛사람 죄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두 종류의 죄인이란 말이죠. 한 종류의 죄인은 구원받을 죄인을 말하고 있고, 한 종류의 죄인은 마귀가 애비인 죄인을 말하는데, 바로 이 율법의 선생들이나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마귀의 자식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못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와 마귀와 애비인 자식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친히 예수님이 증거하신 완전한 구원의 복음, 온전한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47절 요한복음 8장,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정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지으셨고,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예정의 진리예요. 예정의 진리.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고 너희 애비가 뭐예요? 마귀라 그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죄인 중에서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성경의 올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그냥 첫사람,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죄도 없고 유전죄도 없어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유전죄, 원죄, 생겼다. 그 전부 다 사람의 학설이지.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도 없고 유전죄 단어도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죠? 예레미야 신명기 자기의 죄로만 심판받아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교리에 그냥 다 눈이 멀어가지고,
믿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도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자, 마태복음 다시 한번 26장으로 가셔서 21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12 사도들이 다 이렇단 말 그 당시에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되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래야지 구원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잖아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지만은 가거니와 십자가에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론다를 말하고 있지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유다는 한 번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지요?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론 유다는 체험을 다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시면 우리는 이런 진리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가룟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가룟나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받았네. 모든 병과 모든 병을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네. 권능을 받았어요.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 보면서 가룟나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은사를 다 체험했고 가룟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먹을까? 그 요한복음에 저는 도적놈이라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에 가룟나 저는 도적이라. 그러면 가룟나가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회개 못합니다. 가인이 회개했어요? 회개 못해요. 마귀의 자식 회개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죄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정말 너무나 많이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가룟나 히브리서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는데 6장 그래서 구원받아도 뭐 타락할 수 있다. 뭐 구원받아도 범죄하면은 뭐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그 전부 다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구원받아도 범죄해서 타락하면 지옥 간다고 하신 말씀 한 군데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 죄 짓는다고 하신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마귀 자식은 영원한 마귀 자식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도 내게로 못 와. 그리고 하나님 내게로 인도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마귀가 못 뺏어간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10장에. 그런 말씀들이 신학교리에 다 그냥 파묻혀가지고 오늘 얼마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이런 올바른 진리는 유튜브로 다 퍼지고 많이 이제 돌아오게 되겠죠. 자,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럼 도의 초보가 뭐냐? 기초 진리만 기초 교훈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 버려야 돼요. 그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뭔지 물으면은 몰라요. 죽은 행실이 회개하는 게 뭐냐니까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어 있다는 말에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구원받다고 열심히 종교생활 하잖아요. 근데 죄를 자꾸 지니까 회개를 한다는 말이 회개해. 죽은 행위를 회개한다고요. 뭐 신학 박사, 목사, 전도사, 강도사 그 다음에 뭐 교인들 전부 다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예, 회개를 열심히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버리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버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 마음대로 버려요? 내 마음대로 버리면 또 두고 행실 나와 또 회개할 텐데 진리에 의해서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복주고 예, 범죄한 자를 심판하고 그건 불신자도 다 아는 정도입니다. 그런 거 버려야 돼요. 도에 쳐보시나. 그 다음에 세례들, 물 침례가 많으냐 물 세례가 많으냐, 영적인 세례가 진짜입니다. 로마 6장에 율법의 세례에 죽어야 돼요. 예. 제가 백석 측 이제 목사인데, 예, 우리 장로교단에 물 세례를 주잖아요. 내가 세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성경에 있습니까? 그 로마 천주교 흉내내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침례. 성령께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로마 3장 20절 내가 구원받은 줄 아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지? 구원받아 죄 짓는가?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맞겠지. 겠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고백은 그것은 비진리예요. 궤변이에요. 그러한 죄 짓는 구원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그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그 고통을 십자가를 담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죄 짓지 않는 구원,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영원 불변한 구원의 진리. 예. 이 말씀의 개혁이 시작됐어요, 벌써. 전 세계로 퍼져야 돼요. 말씀의 개혁. 예.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육체 부활 못해요. 무슨 육체가 부활합니까? 육체가 부활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안수 나오죠? 안수. 예. 이거 신앙이 어릴 때에다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에. 불러 해가 무슨 불 받아라 이러고 무슨 막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어깨 툭툭 치고 머리 툭툭 치고 그러면 불 받았다 그러고. 그 불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진리를 모릅니까? 그 전부 다 지나가 버려야 될 과거의 어린아이 때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그런 말씀의 터를 다시 닦지 말아야 돼요. 신앙 성장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돼요. 이걸 다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냥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죄지라고 내가 구원을 너에게 선물 준 줄 아느냐? 나는 너에게 죄 안 짓는 구원을 선물로 줬거든. 너는 아직 몰라. 못 받은 사람이지요. 그 에베소 2장 18절 뭐라 합니까? 8절부터 쭉 보면 구원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회개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믿는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예.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면 신앙에 열심히 나오게 됐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뜨겁게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복음에 열심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게 올바른 구원받은 자의 뜨거운 신앙 성령에 합당한 복음의 삶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에게만 이 진리를 보여주시고 버리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데 나아갑니다. 완전한 구원의 복음, 완전한 거듭남의 복음, 완전한 구원, 이러한 진리를 먹고 마셔서 신부로 단장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 사도 바울의 목회가 뭐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 그저께 중매하는 목회, 중매하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니까 점점 신랑이 오실 때 가까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부 단장하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이제 가룟 자와 이런 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5절, 4절부터 한 번 비침을 얻고 가룟 유다, 하늘 은사를 맛보고 가룟 유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가룟 유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말씀을 맛보았어요. 맛봤어. 육적으로. 거듭나서 맛본 게 아니고 생명이 안 됐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뭐였어요? 가룟 유다. 타락한 자예요. 타락한 자.
원래 타락한 자예요. 마귀가 앱이니까. 마귀와 하나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와 하나 된 가룟 유다. 요한복음 6장 중요해요. 70절, 71절. 타락한 자들은 가룟 자와 같은 자들은 유대의 종교인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을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땅이 새마음 땅, 새마음 땅, 거듭난 새마음 땅 열매 맺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8절 가룟 자 같은 사람들 구약의 가인 만일 가시와 은쾌를 내면 거듭나지 못한 마음이니까 길가에다가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옥토가 아니에요. 은근표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히브리 6장 말이죠. 4절부터 이 8절 말씀은 오해가지고 예수님 믿어도 범죄할 수 있다. 예수님 믿어도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라. 정신은 물론 바짝 차리는 게 좋겠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바짝 차릴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구약에 구원받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영원 구원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복지라는 구원인데 이제 구약의 구원은 영원 구원이 성경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복지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십계명을 다 못 지켜요. 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십계명을 지키다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십계명을 지키다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것을 갖다가 신약에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어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짓 수 있고 회개하면 되는구나. 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예수님 믿어도 나를 믿어도 죄를 진다. 그럼 회개하면 된다. 그런 말씀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그런 비슷한 내용이 서신서에 있어요. 그 서신서에 그러면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다른 구원의 진리를 전개했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지고 있는데 서신서도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서신서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범죄할 수 있다는 그 표현한 그러한 번역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헬라 번역. 그러니까 헬라 번역하는 이 번역자들이 이 번역 성경한 사람들이 뭘 온전히 모른다고요? 완전한 구원의 진리, 온전한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니까 헬라 번역 성경을 이렇게 왜곡해서 번역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타락할 수 있고 범죄해서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러면 구원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러죠. 빌립보서에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않았느냐고. 그것은 시기와 때를 봐야 되고 그 당시에 그 빌립보 교인들 전체가 아니에요. 물론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자꾸 붙잡고 저에게 변론하자 그러는데 사복음서의 헬라 번역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더 이제 결정적인 말씀이 있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하게 한 말씀이 요한에서 3장 9절이에요. 거기 구원받은 사람 죄를 안 져요. 범죄하지 못해요. 거듭난 사람. 요한에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거듭난 자를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 헬라 번역인데 이것은 잘해요. 맞아요. 근데 또 안 믿어요. 왜? 교리를 믿지. 안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져요? 그 죄지는 옛사람 죄인 죽였다는데?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 모르고 그냥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 믿었대요. 예수님 믿으니까 옛사람 죄인이 뭐예요? 그 또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의 사람, 두 번째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영의 사람.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의 죄를 많이 오해한단 말입니다. 니고데모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걸 말해요. 두 번째 사람, 너 부모에게서 유전돼서 태어난 육의 사람 너 말고 다른 사람, 영의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의 사람이 우리 겉사람 육체 속에 속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인 거예요. 그 영의 세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아요. 죄 짓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났음이라. 이러므로 나오죠. 하나님의 저는 딸은 없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와가지고 완전히 갈라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인들, 거짓 신자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귀의 애비예요. 나타나나니 뭘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 26장에 세계명의 생활을 한 의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번역의 이 헬라 번역이니까 내가 자꾸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 인본주의 번역이에요. 자, 보십시다. 우리 육의 사람이 우리 육의 부모님을 내가 택해가지고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택해가지고 내가 태어났습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권? 일도 없는 거예요. 총각처녀가 만나고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예? 그냥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은 내가 힘쓰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태어나는 거예요. 영의 세 사람이 거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선물. 예. 뭐 거듭나는 방법 없습니다. 거듭나는 방법, 거듭나려면 뭘 해야 되고, 그건 전부 다 인본주의 거듭남, 비진리란 말이죠. 예. 거듭날 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말이지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불법을 행하는 목사야, 그러한 장로야, 그러한 권사야, 그러한 신학박사야, 그러한 종교인이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깨닫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거듭나는 진리를 보여주시다. 그 말이 제가 제 체험으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이 내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간의 유전되어서 태어난 인간의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임 당해버렸다. 그래서 겉사람을 후패한다 그러지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 육체가 늙어 죽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늙어서 후패해가지고 늙어 죽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던 인간의 영혼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예요. 이 말씀 개혁이에요. 그럼 뭐예요? 옛사람들이 다 끝나버렸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육체가 죽게 되면 불신자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가지고 죄값을 받는 겁니다. 그게 불보세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 개혁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놀라운 진리. 정말 대단한 진리를 진리의 성령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자, 요한서 3장 여기 보시죠.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면 여기에 앞에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그냥 뭐예요? 죄를 짓는 자예요. 죄를 안 질 수도 있다가 아니고 죄를 현재 분사.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에 예수님이 그 죄를 없게 하고 그 옛사람을 죽이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인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죄인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죄인이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죄 짓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인간적인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아요. 죄인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죄인에게 비를 내리고 이런 일반적인 은혜는 다 주는 거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하나님 안에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죽여버리죠. 성령 안에 죄인은 못 들어가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약속의 성령으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해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놈의 계시 환상 유튜브에 임사체험 엄청 올라옵니다. 속지 마십시오. 뭐 7월 24일 7월 며칠 다 뻥이에요. 다 지나갔어요. 또 뭐가 올라온지 아십니까? 제 아는 목사님들이 보내준데 8월 1일 날 또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8월 1일 날 집안에 가만히 있으래요.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임사체험. 그 말이죠. 거짓 영을 다 체험한 거예요. 거짓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속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환상학 계시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이미 증거했어요. 마귀 자식들 구원 못 받는다.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해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서요. 사복음서에 그렇게 말했나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3장 10절도 말하겠지요. 요한복음 3장 10절 히브리 원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헬라 번역 성경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왜곡된 내용이 많은지 아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우리 다 귀가 달렸잖아요. 달렸으면은 이 앞에 보시면 이제 두 종류의 씨와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근데 네 종류의 밭도 사실은 두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열매 못 맺으니까 구원 없어요. 옥토만 맺으니까 두 종류의 밭과 두 종류의 씨예요. 요약하면. 그래서 어떻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래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를 믿어 길가가 될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 돌밭이 될 수 있고 뭐 가시밭이 될 수 어디 왔다리 갔다리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돌밭 되지 않습니다. 옥토가 길가 되지 않아요. 옥토는 가시밭 될 수가 없어요. 옥토는 영원히 옥토예요. 이게 참 놀라운 진리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줬으나 가져다 빼놓고 11 사도에게는 주었어요. 선물로. 들을 귀를 줬어. 들을 귀. 외인에게는 뭐예요? 마귀와 애비인 바리새인들,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못 알아들어. 자기는 알아듣다고 해석을 하지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게 하나님의 예정의 진리예요. 돌이키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해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감춰서 증거하셨다.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얼마나 제자들 행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의 종들이 마찬가지로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나 행복해. 요한복음 12장 이런 말씀 사복음서에 많아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 정해 있어요. 마귀 자식 정해 있단 말이에요. 마귀 자식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6장 보면 쭉 나오지.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에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셨구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말로만 절대 주권 말하면 안 됩니다. 해석이 절대 주권은 나와야 돼요. 성경 해석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으려고 힘쓰고 애썼는데도 믿지 못했다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예요? 믿지 못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구약의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지 않았다고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으되 이사야 6장에 나오죠. 10절에 나와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보십시오. 누가 멀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들여서 심판을 받았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에 못. 그거는 표면적인 해석입니다. 그 표면적인 해석이 위험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흘러요. 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절대 주권에서 진리의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이고 성경이 보이고 해석이 나와요. 저희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번역 잘 해놨지요. 이는 저희로 왜 그랬어요?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니죠. 예.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백성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아요? 이름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유대인들, 쉐아르, 남은 백성, 로마서 9장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과 이방이 택한 백성들만 뭐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죠? 그럼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영의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죄 안 짓고 죄 못 져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영의 세 사람이 한해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한 번 구원 또 거듭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거듭남이 영원한 거듭남이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구원의 진리라고 말해요. 100%.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는 빠집니다. 이것도 놀라운 진리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아벨부터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두 번째 아들 가인. 가인은 또 마귀 자식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무슨 가인이 가인이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고 무슨 가른다고 회개를 하면 생명하는 회개. 그 회개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 이 다 감춰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회개도 두 종류가 있다. 자, 히브리서 사도행전 11장 18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친구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뭐 했습니까? 주셨도다.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회개하는 거 가로다 자기가 회개했지요. 인간적으로 회개 잘했지요. 은사 30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 그 가로다가 회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로다는 회개는 생명의 회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회개예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마귀가 회개할 수 있나요? 마귀 회개 못해요. 가로다의 마음을 완전히 마귀 사로잡힌 자예요. 앞으로 계시에 가면 완전히 하나님과 사로잡혀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완전히 마귀에 잡혀가지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끼리 원수가 되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계시록이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땅에 일어난 전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 천주교 신부들이 만든 신학이에요. 신학. 그 신학을 칼빈과 루터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계시록 해석이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얼마나 행복한 말씀인지 결론이 성경의 결론의 말씀. 결론이 틀리면 창세기 오해하는 겁니다. 중간의 말씀 다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복음도 다 오해해요. 전부 다 뭐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회개도 내가 해야 되고 구원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인본주의 신앙.
예. 영의 세 사람은 내가 한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예.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예.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그래 바울이. 예. 이렇게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쫙 나와요. 이름이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중요한 장이에요. 예. 성경 다 중요하죠 물론. 이 진리가 다 감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미 증거했지요. 예. 600년 한 700년 좀 안 돼가지고 그때 이미 이사야 기록되었는데 이미 증거해버렸어요. 올바른 예정의 진리를. 아무나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그러므로 덴마크의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감리교의 만인 구원 논결이 알미니안 교리. 그거 비진리예요. 죄인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또 죄 짓지요. 죄인의 영혼이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임당했는데 로마서 6장에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다는 구원 못 받은 거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꾸 회개를 해. 알미니안 교리는 성경에 증거하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4절 교묘하게 몰래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 음모를 꾸몄다. 예, 에비가 마귀인 이 율법의 선생들.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예?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 상식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예, 가룟유다, 그 다음에 율법의 선생들, 율법주의자들, 예. 원어에 보면 따부 일치 단결됐어요 마음이. 예, 바이바쭈 계략 음모를 꾸며요. 예. 이것이 마귀 역사다 그 말이에요. 5절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명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잡지 말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6월절에 반드시 14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는데 6월절에 예수님을 안 잡아 안 죽이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요. 거기에 바로 불의의 도구로 누가 쓰임받았느냐? 가룟유다가 쓰임받 가룟유다. 좀 아까 다 쭉 보셨잖아요. 가룟유다. 6월절 기간 7일에 예루살렘에 약 25만 명이 250만 명이 모인답니다. 그 다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이 모여요. 거기에 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아주 그냥 능통한 선생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모인대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백성들 중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의 신변에 위험을 느껴. 이게 완전히 인간이지요. 그 명절 기간을 지나가지고 조용할 때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자고 이제 미루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가룟유다에게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배신을 때린 거죠. 자기 선생님을 잡아주. 명절 후로 미루던 이들의 이제 악한 음모가 좌절해버린 거, 어긋난 거예요. 저는 가룟유다를 보면서 가룟유다 참 불쌍한 인간이다. 가룟유다. 그럴 수밖에 할 수 없죠.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가룟유다 같지 않은 사람인 것이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 구원이 감사한지. 그래서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았구나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거기 나와요.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게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가룟유다의 회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이게 회개 아니면 뭐가 회개입니까? 인간적인 회개? 참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은 30냥에 팔고 죄를 범했도다.
다시 뭐요? 물르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감옥에서 풀어줘 나오게 해. 그리고 없던 일로 하자 그 말이에요. 은삼십 도로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죠? 구약에 예언한 미리 예정하신 예수님이 니산월 1월 14일 출애굽기 12장 6절 레위 13장 5절 나오죠. 6월절 양으로 희생하듯이 정확하게 성취돼야 되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람들이 나오지 뭐 누가 나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의의 도구로 쓰임 받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는 직접 마귀가 뭐 불의의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은 악한 영이 구약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구속할 이런 데를 하였지만은 사복음서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직접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는 그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마귀와 예수님과 은밀한 영적 전쟁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이것이 사복음서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사복음서를 보면서 나는 오른쪽에 의인에 속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그 성경 볼 때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 큰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안 살 수가 있고 목회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서 말씀 증거하고 기쁘게 말씀 증거하고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어떻게 신부단항 복음을 우리 광명 한빛교회 지체들에게 증거하고 전 세계 유튜브로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너무나 그분을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많이 비서도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어서 신부단장하는 더 빨리 신부단장되고 그다음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를 알게 되셔서 올바른 구원, 거듭남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